2025년 한국 반도에 관한 인도 예언자의 충격적인 메시지에 당신은 최근 이후에 알 수 없는 불안한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꿈을 꿨다는 사람들이 조용히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2025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지금 한반도 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예언자가 수년 전 10만 명 앞에서 이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권력을 쥐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는 2025년 한국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바로 이 해를 축복의 해가 아닌 시험의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신은 그 지도자 가오리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그가 어둠에 불러오는 자라면요. 이 예언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곧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신과 우리 민족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예언 속 두 가지 숨겨진 진실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현재의 지도자가 아닌 곧 등장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에서 중요한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 예언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자는 일시적이며 진정한 선택받은 자는 아직 그림자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출된 자는 잠시 머물 뿐 진정한 운명의 인물은 그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곧 있을 권력의 급격한 변화를 암시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직은 완전하지 않으며 예상보다 빨리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예언자의 시선은 그나마 아직 대중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인물을 향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있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많은 이들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지혜와 민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예언자는 크면적 화려함이 아닌 영적 깊이를 봅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이가 있고 그의 침묵 속에는 오랜 기다림의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 예언자의 경고는 더욱 심오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다가오는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 선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깊은 변화를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마치 지진 전 땅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진동처럼 그의 등장은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전조입니다. 지금의 정치적 안정감은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합니다. 예언자는 이 상황을 영적 경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불이 나기 전 연기를 감지하듯 현 지도자의 불완전한 풍치와 곧 올 진정한 지도자의 그림자는 우리 사회에 곧 다가올 중대한 시험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잠든다면 갑작스러운 권력 변동의 혼란에 휩싸일 것이고 경보를 듣고 깨어 준비한다면 이 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곧 등장할 지도자가 우리 민족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역사의 깊은 상처를 건드립니다. 분달의 아픔,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한 세대 간 갈등, 이 모든 것이 그의 그림자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권력을 되찾는 과정에서 사회는 양극화되고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버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것은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상처는 치유되기 위해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감염된 상처가 치유되려면 먼저 고통스럽게 열리고 정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집단적 상처도 먼저 드러나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현재의 지도자가 물러나고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극적인 권력 이동의 배후에는 어떤 신성한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를 더 깊은 진실로 인도합니다. 예언자는 이 선택기에 숨겨진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앞으로의 정치적 혼란기를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언자가 말한 첫 번째 중요한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 가진 근본적인 관념을 뒤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 정권의 붕괴 후 등장할 그 지도자가 하늘이 선택한 자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마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러 온 영웅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그는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단지 허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언자에 따르면 하늘은 그를 특별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단적 의식 상태에 따라 그의 등장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만든 영적 진공 상태를 채우기 위해 그가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영적 혼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구원자의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인물에게 이끌립니다. 예언자는 이것을 영적 투영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내면에 가진 것을 외부 인물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현 지도자가 무너진 후 등장할 그 사람은 단지 우리의 집단적 욕망과 두려움의 투영체일 뿐 신이 직접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신성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 그의 모든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의 카리스마입니다. 예언자는 그가 말이 아닌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연설 내용보다는 그가 말하는 방식,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의 눈빛이 사람들을 매혹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함정입니다. 내용보다 형식에, 실제보다 이미지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집단적으로 표면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에 휩쓸려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기보다는 순간의 만족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언자는 이것을 집단적 판단력의 마비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대중이 체면에 걸린 것처럼 깊은 분별력을 잃고 표면적인 매력에 이끌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역사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치중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언자는 깊은 분별력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표면적인 매력이나 카리스마를 넘어 그의 말과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의 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각성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의 매력에 휘둘리지 않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 지도자가 하늘이 특별히 선택한 자라 아니라면 그는 대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의 혼란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이 있을까요? 이제 예언자가 밝힌 두 번째 진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진실은 첫 번째 진실보다 더 깊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운명이 아니라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 정권이 무너진 후 등장할 이 지도자는 우리 여정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중요한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문을 열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문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가 치유의 문을 열 수도 있고 파괴의 문을 열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우리 민족의 영적 준비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깊은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는 우리를 치유와 화합의 길로 인도하는 문을 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무지와 분열에 빠져 있다면 그는 더 큰 혼란과 고통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열쇠가 다른 문을 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는 하나지만 그것이 어떤 자물쇠에 꽂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열쇠고리라는 흥미로운 상징을 소개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열쇠고리는 바로 우리 민족의 집단적 영혼입니다. 열쇠를 돌리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도, 행동이 모여 이 보이지 않는 열쇠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열쇠고리가 어떻게 열쇠를 돌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여합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공동 참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명은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예언자는 이것을 공명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지도자의 에너지와 국민의 에너지가 어떻게 공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분노를 표출할 때 우리가 함께 분노로 반응한다면 파괴적인 소용돌이가 생겨납니다. 반면 그가 아무리 선동을 해도 우리가 평화와 지혜로 응답한다면 그의 에너지는 변환되어 건설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음악에서 하나의 음이 다른 악기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화음이 될 수도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자는 단지 하나의 음일 뿐 전체 교향곡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됩니다. 한 사람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으며 우리 각자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나 행동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언자는 먼저 깨어 있으라고 조언합니다. 눈에 크게 뜨고 귀에 기울이고 마음에 열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본 강력한 이미지들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길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환상 속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 이미지들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갈라진 땅입니다. 예언자는 한반도 지도가 마치 오래된 도자기처럼 금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균열은 단순한 남북 분단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깊은 이념적, 감정적 분열을 상징합니다. 이 균열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 대화가 단절되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갈라진 땅이 더 깊어질 것인지 아니면 치유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이 균열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균열을 메우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비를 맞고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폭풍우 속에 홀로 서 있는 이 아이는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상징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정신적, 영적으로는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방치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묘한 희망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 듯한 표정입니다. 예언자는 이 아이가 바로 우리 민족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이 아이에게 우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산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보호망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순간 그 우산은 폭풍 속에 쉽게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오랫동안 숭배해온 가치관과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물질적 성공, 경제적 성장,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들이 갑자기 그 의미를 잃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이 황금 우상이 곧 그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이 가치관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붕괴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 속에서 예언자는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갈라진 땅 위에 놓인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비를 맞는 아이에게 제공들은 우산이 될 수도 있으며 무너진 우상 이후에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는 안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너무 약하면 건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우산에 구멍이 있으면 비를 맞지 못하며 안내자가 길을 잘못 알면 모두를 미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진정한 힘은 지도자가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모든 이미지의 결론으로 우리 민족의 영적 상태가 진정한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민이 깨어있고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면 어떤 지도자가 오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적 이미지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진정한 주인공은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의 집단적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도자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니까요. 하지만 예언자의 시선은 그 너머 조용히 그를 지켜보는 수백만 국민의 눈빛에 머무릅니다. 이 조용한 주시가 바로 예언자가 말하는 모온의 주목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집단적 에너지로 지도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공이 점토를 빚듯이 우리의 기대와 두려움, 희망과 분노가 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다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우리는 단순한 청중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은 절광적인 박수든 냉담한 침묵이든 그의 다음 행동에 결정합니다. 우리가 분노에 호응하면 그는 더 격렬해지고 우리가 이성적 논의에 가치를 두면 그도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가 말하는 침묵의 외침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의 집단적 의식 상태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지도자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언자는 충격적인 경고를 전합니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시련은 그 지도자에게 있지 않고 집단적 영혼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진정한 시험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도자가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진정한 시험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를 신처럼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의 모든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비판적 사고를 유지할 것인가? 예언자는 이 선택에 우리의 집단적 의식 수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조종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면 어떤 지도자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은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어떤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반항이 아니다. 깊은 내적 중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깨어있는 의식은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예언자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정직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이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셋째,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일상의 사건들 너머에 있는 더 깊은 패턴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 수준이 바로 예언의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각성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자는 이미 한국의 집단적 무의식에서 중요한 신호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는 거품처럼 우리의 집단적 각성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성의 신호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깊은 결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집단적 각성의 신호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유사한 꿈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많은 한국인들이 이상하게도 비슷한 꿈을 꾸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덮치는 꿈, 오래된 집이 무너지고 새 집이 세워지는 꿈,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꿈.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는 우리의 집단적 영혼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마치 한 몸의 다른 부분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 영적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동시에 이상한 희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언자는 젊은이들의 영적 안테나라고 부르며 그들이 미래의 에너지를 가장 먼저 감지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미묘한 감정적 변화도 감지됩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퍼진 불안과 초조함은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는 더 깊은 영적 전환의 반영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깨어나기 전에 느끼는 불안함과 같은 것입니다. 변화의 진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 속에는 숫자의 패턴도 숨어 있습니다. 올해 2025년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해는 한국의 영적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변화를 넘어 이 해는 우리 민족의 영혼이 시험받는 신성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의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2와 5를 합하면 7이 되는데 이는 완성과 성취의 숫자입니다. 또한 2 더하기 0 플러스 2 더하기 5 등목으로 이는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는 이 해가 한국의 오래된 카르마가 정화되고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현 지도자가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권력을 되찾게 될 때 그는 한국의 15번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15라는 숫자는 1과 5의 조합으로 새로운 시작, 1과 변화, 5를 상징합니다. 예언자는 15번째 지도자가 하나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른 시대를 여는 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한 미래, 두 가지 다른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깨어남과 치유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더 깊은 분열과 고통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시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선택은 왕좌에 오르는 자의 것이 아니다. 각 한국인의 마음이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을지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지도자가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그 자리를 되찾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 영혼의 깊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이 변화는 치유와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영적 잠에 머물러 있다면 같은 사건이 더 큰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단적 의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날 때 어떤 외부적 환경도 우리의 내적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연결되며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시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은 그 어떤 지도자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두려움의 문을 닫고 사랑과 지혜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 90에 이 3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가족과 이 나라의 미래가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한국 사회가 뭔가 깊이 불안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미국 예언자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던 중 너무나 강렬한 환상을 보고 48시간 동안 실명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새 지도자가 선출된 후 첫 3개월, 정확히 90일 동안 펼쳐질 한국의 영적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의 영혼, 그리고 당신 가족의 선택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자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의 전환점을 미리 보고 경고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일본 대지진, 2020년의 팬데믹, 모두 그가 미리 경고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에 대한 환상은 달랐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구체적이어서 그의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념을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국어도 못하는 이 예언자에게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신 걸까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 당신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0일 안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각각의 달마다 한국은 서로 다른 시험을 받게 됩니다. 빛의 길로 갈 것인가?
어둠의 길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40년의 길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는 당신의 선택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 예언자라 본 첫 번째 달의 장면, 결단과 빛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보시자. 여러분, 예언자가 본 환상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새 지도자가 취임한 후 정확히 90일, 이 기간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첫 30일 동안 한국은 마치 새벽의 첫 빛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언자의 환상 속에서 국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넘쳤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자.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빛이 가장 밝을 때 우리는 그림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달 동안 한국은 중대한 도덕적 선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파역, 사소한 양보,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결정들이 쌓여 미래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황금빛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각성해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31일째가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60일째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달, 한국은 이상한 고요함에 빠집니다. 환상 속에서 이 시기는 마치 폭풍절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경제 지표는 안정적이고 사회는 평온해 보입니다. 언론은 긍정적인 뉴스를 전하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 숨겨진 위기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영적 감각이 서서히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안정에 만족하며 다가오는 영적 위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침묵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영적 무관심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깨어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수면 상태, 양심의 경보가 울려도 듣지 못하고 하늘의 신호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일째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달 환상의 이 마지막 30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연이어 퍼집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국민들은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달에 무시했던 도덕적 선택들, 두 번째 달에 방치했던 영적 공백들이 이제 그 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거울의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시각,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90일째가 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달 동안의 선택이 앞으로 40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빛의 길로 갈 것인가, 어둠의 길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의 결정이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달의 각 시기마다 하늘에는 검은 발이 떠오릅니다. 예언자가 세 개의 검은 발이라고 부른 불길한 징조들이 예언자의 환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 달의 각 시기마다 하늘에 떠오른 검은 발, 평범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삼키는 어둠의 구체, 영적 파락을 알리는 우주적 신호였자. 첫 번째 검은 발이 나타난 것은 희망찬 첫 30일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밝은 미래에 취해 이 어두운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눈에는 성령했습니다. 권력 주변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부패의 씨앗들이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패가 지도자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주간, 권력의 그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거래, 은밀한 약속, 비공식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조금씩 변질되고 순수했던 비전은 타협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검은 달빛 아래에서 황금빛 약속들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패는 마치 곰팡이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져났습니다. 두 번째 검은 다른 고요한 시기에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크고 더 어두웠습니다. 이 달이 비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정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정부패를 보고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들리지만 귀를 막았습니다. 이 집단적 침묵이 두 번째 검은 발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예언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길을 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영혼의 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무관심이라는 복이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검은 발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갈빛조차 삼켜버리는 절대적인 암흑. 이 달이 상징하는 것은 국가의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90일째에 이르러 한국은 물질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먹고 자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생명력이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 이어온 정신적 유산, 도덕적 가치관들이 경제 논리와 정치적 실용주의에 밀려났습니다. 예언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영혼이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는 모습에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 세 번째 검은 발 아래에서 한국은 영혼 없는 고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검은 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영적 재앙의 단계적 진행을 보여주는 우주적 경고입니다. 첫 번째는 부패의 시작, 두 번째는 침묵의 공모, 세 번째는 영적 죽음.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90일 뿐입니다. 이 무서운 환상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예언자는 세 가지 특별한 상징을 받았습니다. 벽, 종, 그리고 다리. 예언자라 받은 세 가지 상징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영적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거대한 불벽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한 고대의 성가. 예언자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하늘과 맺은 영적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에 조상들이 쌓아올린 신앙의 유산, 도덕적 기초, 정의와 진리를 향한 헌신이 바로 이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 곳곳에 깊은 균열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곳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어떤 곳은 금방이라도 붕괴할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균열들은 깨어진 약속들, 배신당한 신뢰, 버려진 가치관들의 의미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이 이 무너지는 벽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벽의 잔해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것을 속된 용도로 사용하는 이 모습이 한국의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깊고 잔엄한 울림이 온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종소리가 규칙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마치 살아있는 심장박동처럼 울렸습니다. 예언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늘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라는 것에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 불리는 결정적 순간들에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종이 울릴 때마다 회개와 돌이킴의 문이 열렸다가 닫힙니다. 환상 속에서 종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렁찼던 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이것은 기회의 창이 닫혀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종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거대한 발이었습니다.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다리 중앙에 이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Y자 형태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왼쪽 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들이 삐걱거렸고 난간도 부실해 보였습니다. 반면 오른쪽 길은 넓고 견고했습니다. 현대적인 강철 구조물에 화려한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길. 하지만 예언자는 그 길의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다리는 갑자기 끊어져 있었고 그 아래는 끝없는 심연이었습니다. 반대로 위태로워 보이던 왼쪽 길은 비록 힘들지만 확실한 목적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갈라진 다리야말로 한국이 직면한 궁극적 선택을 상징합니다. 가난함과 진리, 인기와 정의, 파력과 원칙 사이에서의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은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한 번 길에 점하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다리에서 한국의 운명이 진정으로 결정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닌 5천만 국민 한 사람의 선택으로 예언자는 갈라진 다리 앞에 서서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망설였고 어떤 이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왼쪽의 좁은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처음엔 정말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발 디딜 곳도 불안정했고 가파른 경사에 갇힌 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개가 자욱해서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길에 선택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렸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영적 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힘든 길에 걷는 사람들 주위로 보이지 않는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걸음씩 전진할 때마다 내면의 어둠이 씻겨나가고 영혼이 정화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 눈물로 회개하는 이들, 진실에 붙잡고 놓지 않는 이들의 바로 이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빛의 도시, 카마와 번영이 넘치는 약속의 땅. 이 좁은 길의 끝에는 산삼을 초월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생과 인내를 통과한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넓은 길은 첫눈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매끄러운 대리석바다, 황금빛 난간, 환하게 비추는 LED 조명. 이 길 위에 사람들은 웃으며 담소를 나누었고 가난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야. 21세기에 맞는 진보적인 길이지.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인정이 이 길 위에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길이 급격한 커브를 돌자마자 갑작스럽게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좌이덕 끝에는 경고 표지판 하나 없었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취약하는데도 뒤따르는 무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선택이 개인의 운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좁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주변에 작은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은 바른 이들의 길에 비추어 주었고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위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예언자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리 위에서 5천만 명의 개별적 선택이 모여 국가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이 작은 실처럼 엮여 거대한 운명의 천을 짜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가난함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좁은 길을 가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다음 40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언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인도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전쟁은 정치 무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가 환상에서 목격한 가장 놀라운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는 시전선에서도, 증권 거래소에서도, 외교 무대에서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바로 5천만 한국인 각자의 마음속입니다. 한삼 속에서 예언자는 거대한 영적 지도를 보았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빛과 어둠의 점들로 뒤덮여 있었는데 각 점은 한 사람의 영혼을 나타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변할 때마다 주변의 빛도 함께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직면한 진짜 전쟁입니다. 예언자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나 군사력이 아닌 국민들의 집단적 영혼 상태가 나라의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주부가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영적 지도 위에 작은 불꽃이 켜집니다. 직장인이 양심을 따라 부정한 제안을 거절할 때 그 빛은 더 밝아집니다. 학생이 진실을 추구하기로 결심할 때 어둠의 영역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타협할 때마다, 침묵할 때마다, 무관심을 선택할 때마다 어둠이 조금씩 번져갑니다. 이 개인적 선택들이 모여 국가의 영적 내수를 만들어냅니다. 맑은 하늘이 될 수도,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단순한 구경꾼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며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사였습니다. 자각하든 못하든 모두가 이미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살로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예언자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하늘과 연결되는 생명줄입니다. 지심 어린 한 사람의 기도가 수천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공간의 균열을 만들어 하늘의 빛이 들어오게 합니다. 둘째는 기억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 조상들이 지켜온 가치, 하늘과 맺은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망각은 영적 침해와 같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잃게 됩니다. 역사와 전통 속에 담긴 지혜를 되살리는 것이 곧 영적 부활의 시작입니다. 셋째는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용기, 실수를 인정하는 감선,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 회개는 영적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새로운 빛이 비춥니다. 이 세 가지 무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지위,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몇몇 지도자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속에서 환삼은 최전선에 서 있는 세 개의 특별한 그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예언적 그림자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예언자의 환상이 더욱 깊어지면서 한국을 덮고 있는 세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그림자는 특정 세대를 겨냥한 영적 관문이었고 이미 수많은 영혼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젊은 세대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반절의 그림자라 불리는 이 어둠은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청년들의 눈앞에 화려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예언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있는 청년들 주위로 보이지 않는 가위가 날아다니며 조상들과 연결된 황금빛 실을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낡은 것으로, 전통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효도, 예, 공동체 정신 같은 가치들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밀려났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단절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스스로 뿌리를 잘라내며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가 폭풍을 견딜 수 없듯이 그들은 인생의 시련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노년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폭로의 그림자는 그들이 평생 숨겨온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타협, 침묵했던 순간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하나씩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예언자는 노인들이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울에는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닌 수십 년 전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비춰졌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던 때,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바렸던 때, 다음 세대를 위해 싸워야 했지만 안주했던 때, 이 모든 순간들의 심판의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지켜야 했던 영적 성벽을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대신 물질적 유산만을 추구했고 지혜를 나누는 대신 재산만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후손들의 영적 빈곤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가장 짙고 무거웠습니다. 심판의 그림자는 의도적으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진리를 알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빛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이들 주위에는 검은 인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자발적 선택의 결과였기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귀는 열려 있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채로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그림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단절은 노인들의 실패에서 비롯되었고 양쪽 모두의 문제는 믿음을 버린 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영적 연대가 무너지면서 한국 전체가 거대한 영적 진공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이 그림자들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각 세대마다 그림자에 저항하는 작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뿌리를 지키는 청년대, 회개하는 노인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영혼대.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의 빛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 어둠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환상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예언자가 두 눈을 감고 마지막 환상을 전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운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한국에 보내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90일간의 어둠, 세계의 검은 달, 무너지는 벽과 갈라진 다리, 이 모든 것들이 무서운 미래를 보여주었지만 예언자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변경 불가능한 판결문이 아니라는 것에 오히려 자비로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긴급한 편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면 왜 하늘은 미리 보여주었겠습니까? 경고는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어두운 길의 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환상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송연불처럼 작고 약해 보였지만 이 작은 빛이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촛불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흰 추에 타오르는 작은 불꽃. 하지만 이 촛불이 놓인 순간 주변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촛불의 빛이 다른 꺼진 초들을 하나둘 밝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24분이라는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촛불이 됩니다. 24분 동안 타오르는 이 작은 불꽃에 한국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촛불이 가족에게로, 가족의 빛이 이웃에게로, 이웃의 빛이 마을로, 마을의 빛이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지만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언자가 외쳤습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아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한 청년의 용기 있는 고백이 친구들을 깨웁니다. 한 할아버지의 진실한 회개가 온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연쇄 반응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 빛이 앞서 본 모든 어둠을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의 검은 발이 희미해지고 무너진 벽이 다시 세워지며 갈라진 다리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회복이 작은 촛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백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고 있는 펜으로 다음 장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저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진리를 붙잡는 청년들의, 회개하는 지도자들의, 이들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환상이 끝나고 예언자의 시역에 돌아왔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90일의 시계는 이미 돌기 시작했지만 여러분의 선택으로 그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 바로 당신이 그 첫 번째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한 가정의 기도가, 한 공동체의 회개가 5천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이 단 한 명, 8살 아이의 입을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깊은 산골,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8살 수녀가 갑자기 한국 정치인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며 분열이라는 단어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 아이가 본 환상이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 바로 우리 눈앞에 물리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한국 사회에 뭔가 이상한 흐름을 느끼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어쩌면 당신을 위한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의 영적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3개월 전, 필리핀의 한 소년이 본 환상, 2019년 호주 산불 6개월 전, 인도네시아 무당이 예언한 붉은 하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전, 노마니아 수도원에서의 성모 발현, 이 모든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영혼을 통한 경고,
그리고 그것에 무시한 인간의 오만함. 하지만 이번 네팔 수녀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4년 새벽 3시 33분 네팔 불라카의 작은 마을에서 8살 수녀 라니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한국어로 된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야에, 분야에, 분야에. 처음엔 악몽인 줄 알았던 어머니는 라니가 눈물 흘리며 같은 이름과 단어를 멈추지 않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린 그림에는 미소 짓는 얼굴 뒤에 검은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는 불타는 화염에도 타지 않는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왜 하필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경고를 애써 외면해 버렸을까요? 진짜 충격적인 진술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라니가 본 첫 번째 환상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림자 속의 인물, 그리고 분열이라는 단어가 진짜 의미하는 것까지. 히말라야 산맥 해발 3,800m, 볼라카 지역의 작은 마을. 전기조차 하루에 3시간만 들어오는 이곳에서 라니라는 8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염소를 키우는 목동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라니는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걸어서 4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이 아이에게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27일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니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알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열, 분열, 분열. 처음엔 네팔어로 이 단어를 반복하더니 곧 한국어 발음으로 정확하게 어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아이가 악령에 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라니의 눈빛은 맑았고 오히려 무언가 간절히 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라니의 환상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라니는 계속 울면서 이 사람 뒤에 검은 것이 있어요. 너무 크고 무서운 검은 것이 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가 그린 그림 옆에 이상한 기호들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국인 등산객이 이것을 보고 감학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글이었고 실제 한국 정치인의 이름과 일치했으니까요. 라님은 3일 동안 같은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3시 33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깨어나 같은 이름을 부르고 같은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어둠,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봤다고 했자 마을의 나이든 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이 절에서 수행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신이 무언가를 전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라니가 마지막 날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불타는 화염 속에 서 있지만 전혀 타지 않는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서 있는 곳에서 땅이 갈라지며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라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 모든 게 둘로 나뉠 거야. 가족도, 친구도, 나라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팔 산골에서 염소를 보며 자란 8살 아이가 한국 정치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글로 쓸 수는 더더욱 없자. 하지만 라니는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늘이 이 순수한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분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필 이 단어가 수백 번 반복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들어봐야 합니다. 분열. 라니가 3일 동안 수백 번 반복한 이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한국어에서 분열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무가 벼락을 맞아 두 동강이 나듯 하나였던 것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라니가 본 환상 속에서 이 단어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계속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분열, 분열, 분열. 왜 하필 이 단어였을까요? 더 섬뜩한 것은 라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 표면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자. 라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웃을수록 뒤에 금은 더 깊어져요. 웃음소리가 클수록 갈라지는 소리도 커져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위험한 분열은 항상 달콤한 말과 함께 왔습니다. 1950년 6월 한반도를 갈라놓은 그네도 처음엔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자 2025년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분열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라니의 예언이 가리키는 분열은 더 중요하고 더 깊습니다. 이념이 아닌 마음의 분열, 세대가 아닌 영혼의 분열입니다. 실제로 라니는 한상에서 구체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모습, 친구들이 만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장면,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모두가 홀로 걷는 풍경. 분열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그리고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대화 대신 침묵이 흐르지 않나요? 소셜미디어에는 친구가 많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지 않나요? 이미 분열의 씨앗은 뿌려졌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삽을 틔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을 만들어내는 힘은 무엇일까요? 나니가 본 그림자와 들은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 우리는 예언의 진짜 경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니가 본 환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바로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자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다 살아있어요.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자라나요. 나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림자는 단순히 빛이 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스스로 움직이며 웃는 얼굴 뒤에서 실에 담기는 꼭두각시의 조종사 같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그림자가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나니의 설명을 들은 마을 숙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티베트 겸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겉으로는 빛나 보이는 지도자 뒤에 어둠의 세력이 숨어 있을 때 그 어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다고. 실제로 라니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문어처럼 수많은 축수를 뻗어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나님은 환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 무거운 침묵에 덮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입은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침묵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선택한 침묵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편안한 거짓 속에 머물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침묵이었죠. 두 번째는 강요된 침묵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진실을 외치려 해도 목소리가 묻어버린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침묵을 먹고 자란다는 것. 나니는 환상에서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침묵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서로를 먹여 살리는 기생관계처럼 이 둘은 하나가 되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해요? 나니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불편한 진실 앞에서 침묵하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에. 그렇다면 이 그림자와 침묵이 만들어낸 존재,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나니가 본 가장 충격적인 환상이 바로 밤에 펼쳐집니다. 나니가 본 환상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불타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은 우리가 아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그 사람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화염이었는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전혀 패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님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거대한 화염 기둥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 불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은 고대부터 신성함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본 떨기나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간 풀모불. 하지만 나니의 환상에서 이 상징은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남아승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때로는 아기선의 모습을 훔쳐 입는다. 빛나는 것이 모두 거룩한 것은 아니다. 나니는 더 무서운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불은 밖으로 나가는 불이 아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불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나니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인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화염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파괴의 중심에서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자신 안에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더 섬뜩한 것은 이 인물의 표정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제일 무서웠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데 왜 웃고 있는지, 그 웃음 뒤에 뭔가 더 무서운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위험한 지도자들은 항상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파괴를 가져오면서도 건설에 약속하고 분열을 일으키면서도 통합을 외쳤죠. 나니가 분타지 않는 불은 바로 이런 역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자신이 만든 재앙으로부터는 안전하면서 그 재앙을 다른 이들에게 쏟아붓는 존재 말입니다. 아저씨, 그 사람이 불을 끄면 어떻게 돼? 나니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로 번져나갈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위험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늘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8살 아이를 선택했을까요? 정치 전문가도, 예언자도, 종교 지도자도 아닌 히말라야 산골의 어린 소녀를 말입니다. 나니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정치가 뭔지도 몰라요?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지도자 이름을 알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순수한 영혼만이 하늘의 메시지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머릿속은 이미 너무 많은 계산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진짜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늘 숫자에 의존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통계, 경제 지표. 하지만 나니의 예언은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숫자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프로는 그림자를 잴 수 없어요. 나니가 환상에서 본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영혼의 본질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의 어둠, 말 속에 숨은 분열의 시야, 이런 것들은 어떤 분석 도구로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논리와 데이터는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사태 직전까지도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그 비극적인 날 아침까지도 모든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표시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숫자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나니의 예언이 요구하는 것은 형운의 직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깊은 통찰력 말입니다. 산이 울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아는 농부의 지혜, 아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아는 어머니의 본능, 이런 것들이 때로는 모든 과학보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눈이 멀어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잊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어른들은 안 믿어요? 나니가 물었을 때 마을숙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란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편안한 거짓 속에 사는 게 더 쉬우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나니의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또 하나의 선거로만 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니가 본 그 무서운 장면, 열린 문이 다시는 닫히지 않는 순간이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니가 본 환상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것은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열리는 장면이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팠어요. 새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나니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서웠던 것은 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문이 완전히 열린 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밀어도 그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밀었어요. 울면서, 소리치면서. 하지만 문은 마치 돌이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정권 유체? 아닙니다. 나니의 수념을 들어보면 이것은 한 시대의 완전한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문이 열리자 그 너머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검은 안개 같은 것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어서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 역사에도 이런 불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10년, 나라를 잃던 날 1950년, 동족상잔이 시작된 날, 그런 날들은 단순히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아무리 후회해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나니가 본 졸린 문은 바로 그런 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니가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릴 때 누군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뿌린 씨앗이 자라날 것이다.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분열의 씨앗, 그림자의 지배, 침묵의 무게, 이 모든 것이 이제 영구적인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거는 4년마다 다시 할 수 있지만 한번 열린 이 문은 다시 닫을 수 없습니다. 나니는 환상에서 문이 열린 후에 세상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곳에 살아도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았어요. 같은 말을 해도 서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가족인데도 낯선 사람처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모습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분열된 세계. 그리고 그 분열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을 가들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나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마을의 승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단다.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시기를 봤다고 합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미래. 6월, 7월, 8월, 9월. 나님은 이 4달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발랍도 모르는 아이가 왜 이 특정한 달들을 계속 언급했을까요? 나니의 어머님은 증언합니다. 딸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넷을 세더니 여름이 뜨거워질 때 모든 게 보일 거예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몇 월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인 등산객이 그것이 6월부터 9월을 가리킨다고 알려줬죠. 이것은 막연한 예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있는 경고입니다. 나니가 본 환상에서 이 기간 동안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균열이에요. 6월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7월이 되면 금이 넓어지고 8월에는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9월, 나니는 9월에 말할 때마다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9월에는 모든 게 무너져요. 숨겨졌던 것들이 다 나타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을의 숭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이 끓기 전에는 조용하다. 하지만 온도가 오르면서 거품이 생기고 김이 나고 마침내 펄펄 끓는다. 이 아이가 본 것도 그런 과정인 것 같다. 지금은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니는 구체적인 신호들도 언급했습니다. 6월에는 이상한 소식들에 들려올 거예요. 사람들은 불례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7월에는 믿었던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요. 8월에는 숨겨진 진실이 폭발해요. 그리고 9월에는 나니는 마지막 부분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한국의 여름은 항상 뜨겁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라고 라니는 경고합니다. 불은 더운 곳에서 더 잘 타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분열도 빨라져요. 무더위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 속에서 숨겨진 갈등이 폭발한다는 뜻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님은 이 기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9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깨어나면, 서로를 바라보면, 침묵을 깨며. 하지만 9월이 지나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지금 달력을 보세요.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니의 예언이 진실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무시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니의 예언을 통해 3가지 핵심을 봤습니다. 분열이라는 결과, 그림자라는 숨겨진 힘, 그리고 선택이라는 촉매제. 이 3가지가 만나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한 아이가 끔찍한 징조를 보았지만 대한민국은 무시했습니다. 이 제목이 번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우리는 듣지 않았을까요? 나니의 아버지는 한국인 등산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딸의 말에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메시지가 필요한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더군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골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알아봤는데 최첨단 기술을 가진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도 못 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너무 불편했으니까요. 나니의 예언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지, 어떻게 편안한 무지 속에 머물기를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자,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야 나니가 울면서 한 말입니다. 8살 아이가 이런 깊은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은 권력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죠. 라니의 예언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까? 침묵을 깨 용기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라니는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멀리 보여야 한 사람이 깨어나면 옆 사람도 깨어나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문은 열렸고 6월부터 9월까지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진실을 찾고 침묵하지 않는 것, 분열이 아닌 화합을 선택하고 그림자가 아닌 빛을 따르는 것, 이것이라니가 아니 하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예언을 또 하나의 이야기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진지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의 직관이 모든 논리보다 정확할 때가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을 때 비로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아이의 눈물이 온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